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 시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도 스피드 퀴즈 합니까? 네, 한답니다. 출제 범위를 알려주셔가지고 성경을 미리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8장에는 엘리야가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바알 신, 아세라 신, 그걸 막 섬기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다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우상 단지를 일곱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바알 신, 아세라 신 막 이런 거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막 의리의리하게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성공한 왕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외교를 잘해가지고 막 아주 번성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막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건 막 죄악 중에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다가 바알 신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 신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제단을 엄청나게 차려놔놓고 막 소도 막 몇 마리 잡아놔놓고, 바알 신이여 불로 응답해 주세요, 불로 응답해 주세요.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와야 하나요? 응답이 안 와요. 왜? 죽은 신은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나절이 돼도 뭐 소식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야, 너 바알신 어디 주무시나? 빨리 깨워봐라. 바알신 외출 갔나? 빨리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할 차례다. 다 나가.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길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 몇 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과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이세벨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핫바지 왕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믿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싹 다 죽였다니까 막 있는 대로 열받아 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를 죽이는 자에게는 현상금 얼마나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현상금을 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통보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엘리야가 막 이렇게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영적으로 막 다운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노뎀나무 밑에 가서 엎드렸는데 막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래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대단한데 이 하나님의 힘이 떨어져 버리고 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만 좌절이 되는데 이게 한없이 떨어져 버리네 이게. 엘리야는 업다운이 좀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18장의 엘리야하고 19장의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19장의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도 혹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뭐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이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만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놓쳐버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늘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막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성령 충만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만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변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해 버렸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 중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한 10%랍니다. 90%는 공부가 안 된대요. 그 중에 40%는 완전 포기하고 있대요. 50%는 안 되는데 몸부림치고 있대요. 공부뿐 아니라 사업도 그렇대요. 사역도 그렇대요. 모든 일이 다 그렇대요.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겨우 10%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잡으면 10% 위에 1%까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보세요. 시대마다 언약 잡은 0.1%의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잡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딱 잡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언약 놓치면은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니까 그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만 승리하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다윗만 골리앗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만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언약 잡은 초대교회 그 120문도만 승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는 엘리사 시대에 쓰임 받았다면은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0.1%의 사람을 세웠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0.1%의 언약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세웠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럼 아멘 소리 좀 달라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멘.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잡은 사람,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잡은 사람,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 언약이 나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사람, 그 0.1%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귀중한 우리 서영 선교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오셨는데 한 시대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것은 우리가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맡겨주셔가지고 지금 매주 강사님이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강의를 해야 될 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아버지가 소천하셔가지고 아이고 강의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막 어떻게 할까요? 막 사또만은 바꿔줄 강사님이 안 계셔. 바꿔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장례식이 이날이고 월, 하, 수는 장례식 다 끝났으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장례식 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사명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장례식 중에도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시대에 주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영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도 GMT 사역 이번 주간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 교단 내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금토 감남산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분들이 깨어나면은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빈 곳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또 노예 캠프 우리 화정 지역에 옵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캠프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한 달 동안 계속되죠. 우리 화정 지역에 옵니다. 화정 지역.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일산 열린교회에서 월요일 10시에 모이고 이제 현장은 이제 2시에 아마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또 이제 예배 후에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별로 우리 지역장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지역별로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 포럼지도 기록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 각 구역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도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2021년도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딴 것이 막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성탄절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그런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성탄절을 희석시켜 가지고 죄짓는 날로 만들고 타락하는 날도 만들고 이렇게 엉뚱한 대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중요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잠깐 놓쳐버리니까 고난 우울증 환자처럼 차라리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오늘 또 굳게 잡으면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면서 너는 한 시대의 사명자다. 너에게 중요한 왕을 세우겠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장 넘겨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우리 전도자들은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신자도 살려야 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들을 살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언약을 꽉 붙잡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새로운 시작일까요? 전도 선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전도 선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가지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애굽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가장 강대국 바벨론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가장 강대국 로마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도 선교 잃어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고 저 다른 사람은 이방인 개취급을 해버렸어요. 그거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내 생각을 못 버리고 있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핍박을 가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막 흩어졌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우리만 선민, 우리만 구원받은.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선교는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풍파를 주시고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왜? 깨달으라고. 새로운 시작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보였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도만 깨닫고 선교를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는 우리의 양 날개가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순서도 되지만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만일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도 다 복음 못 전했는데 한국에까지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나? 지금도 미국은 다 복음 안 됐어요.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동시적입니다. 전도 선교는 동시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 VIP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없어? 네? 전도만 깨닫고 있다가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폭탄을 터뜨려 버렸다니까. 선교 깨달으라고. 우리가 선교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군 천사를 준비해 놨어요. 지금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완전 영적으로 힘 빠지니까 육신적으로도 다 지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는 길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생각 다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영이 살면 마음, 생각도 살고 육신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운돼 가지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어루만져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천사의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천사가 있더라고.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과일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천사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맛있는 것도 사다 놓고 반찬도 갖다 놓고 이게 다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이런 훌륭한 위대한 주의 종도 이렇게 낙심하는데 이 신목사야 뭐 얼마나 많이 그래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느닷없이 누가 와요. 이번에도 누가 우리 저 시골에 있는 우리 강천사가 쌀을 보냈어. 우리 강천사. 내가 보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하니까 안 보내도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고 그 교회 사모님 잘 섬기시고 그 교회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래도 3살 나왔는데 보내야 된다고.
굳이 또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천사 역할을 감당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어루만져 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역할을 하자 말이에요. 천사의 역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6개로 올라가, 6교 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근데 6교 위에 올라가다가 누가 있느냐? 이 다리도 없는 이 거지가 하나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 거지가 6교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사지벨트 멀쩡한데 이 사람은 다리도 없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네. 이 사람이 뭔가 뭉클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돈 다 죽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희망을 얻었어. 사지벨트에 멀쩡해가지고 자살하려고 6교 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그 딱 앉아놔 놓고 그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건이 좋아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행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그 누군가에는 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런 손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하다가 그 천사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힘을 얻으면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세 번째로 우리는 차세대와 후대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가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강태공 이야기 알죠? 사람들이 강태공을 보고 저 사람은 할 일도 되게 없는가 보다, 낚시하고 앉아있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강태공은 뭘 기다려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지나가다가 그 강태공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강태공이 왕궁으로 뽑혀가지 않습니까? 강태공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맨날 고기나 잡고 저렇게 할 일 없이 앉아있다고 구박을 해가지고 집 나가버렸거든. 그런데 이 강태공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그 부인이 엎드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강태공이 가서 그릇에 물을 탁 가져가서 물을 탁 부어버리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하고 가버리죠. 여러분, 누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제게 할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태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시간표가 온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시간표가 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 가두었을까요?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다른 사람들 맨날 원망하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온갖 이런 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렸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를 아시죠? 이 사람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 반드시 밀물은 온다. 이것이 강철왕 카네기의 좌우명입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이 사람이 처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세일즈맨이었어요. 세일즈맨. 세일즈맨 하면서 물건을 팔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노인이 앉아있고 거기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어요. 무슨 그림이냐? 배가 한 척 있는데 아주 낡은 배가 있고 노는 저기에 던져져 있고, 그런데 그 밑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 이 지리릿하는 이게 전기가 왔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온다. 반드시 밀물 온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노인 어르신은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그림을 저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노인이 그 그림을 그 카네기한테 줬어요. 카네기가 대저택에 어울리지 않는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서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지 몰라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반드시 밀물은 옵니다. 썰물 때에는 배가 저 언덕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배는 뭐하는 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배지만 밀물이 왔을 때는 그 배는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썰물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썰물대에는 배를 준비하고 배를 구멍 난 데가 없는지 이렇게 하면서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썰물 인생이라면 그때야말로 준비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밀물이 와도 나갈 수가 없어.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따라서 나에게도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반드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날, 그때, 그 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은 그날에 와도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표를 내놓고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7천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때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9가지 세팅을 시켜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3가지 세팅을 감사해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에,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을 살려라. 그래서 이 영을 살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의 양식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고 나니까 28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사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24시며 이르시되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어 알죠?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 어때요? 그거 아무 데도 못 써요. 차도 못 가요.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야 차가 싱싱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세팅을 시켜라.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 가지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세팅을 안 해놓으면 기회가 와도 다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최첨단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맞아지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맞아지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맞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이 최첨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3초월에 감사합니다.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인데 이것이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5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장화시키라. 현장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현장에 사단 마귀가 듣고 벌벌 떨고 떠나가고 현장에 갈고반자 순순리자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걸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요. 3개월 걸인 사람이 응답받았고 6개월 걸으실 때에 응답받았고 아무리 응답 못 받아도 1년째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셨다.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30군데를 정해놓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허감 끊고 밟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참 전무후무한 감사는 뭡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놨어요.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놨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 3전무후문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것이 개인 양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개인화시켜라. 나를 현장화시켜라. 나를 교회화시켜라. 여러분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그 사람을 현장화시키고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순서 이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걸었어요. 이제는 현장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을 개인 양육하란 말이에요. 전부 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길 교재를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활용하세요. 우리 서영 선교사님이 그걸 편집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 서영 선교사님이
바쁩니다. 카자흐스탄 선교하라. 한국에 와서도 지금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다 다니면서 지금 그분들을 지금 힘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고려인들, 그 사람들에게 힘주고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서 3세팅은 구원의 길을 나에게, 3초월은 현장화, 3전무후무한 것은 이거는 바로 개인 양육 교제다. 개인 양육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으라. 큰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불꽃이 임하였는데도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언제 임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9가지 세팅으로 말씀 묵상 운동을 하라면 깊은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3가지 세팅, 9가지 세팅을 전달하면서 치유 운동을 일으켜.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흑암 문화를,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 할배가 되어 있고, 성탄의 주인공이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 되어 있고, 엉뚱한 뭐 선물 주고 받는 걸,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오셨다. 그리스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시키라.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나만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싹 다 24 기도합니다. 싹 다입니다. 싹 다. 성경에 응답받는 요셉이 24 했잖아요. 다니엘이 24 했잖아요.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이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